자,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에요. 하룻길을 가서 그때서야 예수가 자기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초등학교 5학년이죠. 아직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식이 자기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는 다시 3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약간은 좀 이렇게 짜증스러운 그런 말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는 꼭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또 수장절 3번에 걸쳐서 꼭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전통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 번만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월절 날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모가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13살 이상만 올라갑니다. 왜 13살이냐 하면 성인식을 해야만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12살이에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 예수가 어릴 때부터 비범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고 싶은 부모의 어떤 그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예수의 부모는 하룻길을 가면서까지 그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삼지선다형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모가 약간 모자랐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예수가 평상시 말을 잘 안 들었다. 어떤 게 맞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네,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놓쳤을까요? 탈무드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지금 이 현대에 또 계속해서 이 성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데 무려 1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1년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정에 초청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초청해서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성인식은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축의금을 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은 10만 달러까지 모인대요. 적게 모이는 것은 $10,000 정도. 평균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의 돈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4만 달러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죠? 4,8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 성인식을 치른 그 아이에게 다 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곳에 묻어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본격적인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그거를 미천 삼아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엄마가 책임을 진대요. 그 아이의 교육을.
그리고 13살부터는 아빠가 그 아이의 교육을 책임진답니다. 그래서 12살이 딱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서 아마 마리아는 이제 13살이 거의 되었으니까 아빠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빠는 아직 12살까지는 엄마의 책임이니까 엄마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3절에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가 그들을 어디서 이렇게 찾냐 하면 그의 친인척들에서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가 이댕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친척들하고 같이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친척들이 무리 중에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아서라고 마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없는 것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스펙을 많이 쌓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좋은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의 가족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녀교육법,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고, 특별한 여러분 하부타라라고 하는 그런 방법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머리 위에다가 접시 모양의 하나의 모자도 아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얹고 다녀요. 저기 보이시면 여러분 접시들 같은 것이 머리에 있죠. 이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여러분, 이것은 왜 거기다가 얹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날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은 아빠 머리에 뭔가가 얹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커서 저것을 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아빠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빠, 그게 뭐야? 그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머리에다가 얹은 거야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녀 교육과 그리고 생활과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부모는 예수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려 하루길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걸 막 무슨 어느 날 KTX 딱 타고 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늘 예수님이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최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소중한 기관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까 우리 재원이가 기도했듯이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조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가정을 붕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 만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가정이 여러분 보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사회 전체가, 그 국가 전체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날마다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는 날마다 똘똘 뭉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자가 이 네 마리 황소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황소가 너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을 뱅뱅 돌다가 꾀를 냅니다. 약간 뒤쳐져 있는 황소 곁으로 살짝 다가가서 그 귀에다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야야, 저쪽에 있는 저 황소가 어제 너에 대해서 이런 나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소가 어떻게 해요? 사진 보니까 뿔 났죠? 뿔이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는요, 기러기 아빠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 가정에 금이 가게 만드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영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법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시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을 꼭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셨습니다. 무려 3배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룻길을 갔는데 여러분 찾을 때는 3일이 걸렸어요. 그럼 총 며칠이 걸린 거죠? 4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 하여, 힘들다 하여, 복잡하다 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니 될 것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마리아가 약간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던집니다. 49절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서 찾냐 하면 친척 중에서 찾아요. 친척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교회라는 것에서 우리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초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할 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이 여러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해서 밑에 보면 그것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것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버지 일이 뭐지? 그럼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진통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물이 왜 여러분 부패되지 않습니까? 소금물이 3%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때는 2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15% 이상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함께 계시고, 학교에 갈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공놀이 할 때도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24시간 교회에 관계된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거,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척들이 여러분,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가 미쳤다. 여러분, 이제 예수는 30살이 넘었습니다. 공생애가 막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아니 그 자기 고향에 있던 예수가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자 하니 노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 이상하다, 쟤. 옛날 걔가 아닌데? 얘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미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꽉 인산인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좀 나 좀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씨, 지금 당신의
엄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 곁에 들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 형제는 혈육이 있는 여러분 그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하나. 너 미쳤어?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내는 거야? 너 뭐 한다고 그렇게 전도하느라고 시간을 쏟아? 가정 좀 돌봐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선교 가야 되고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죠. 다 사모가 되고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지요.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우리가 할 때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이익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참자, 인내하자, 할 말 줄이고 좀 인내하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한번 감당해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CCM의 마음이 확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요게벳은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 어머니입니다. 모세를 낳고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키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갈대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여러분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도 득실거리고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아이를 던져요. 제가 그 가사를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
80년 뒤에 저희를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가 같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나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경 몇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대부분 아마 한 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장이죠. 2장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여러분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긴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1189장입니다. 1187장 동안 하나님 우리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는데 애먹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때로는 많은 시간과 여러분 때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지 깊은 곳에 새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하고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삼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171장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걸려도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철없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모자라지만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될지라도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것을 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 주님이 정하신 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부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실 때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